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웃으며 눈 맞추면서 하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요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능력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질 때가 있죠.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 육체적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육체 회복이 점점 느려지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은 사라져 버리고 온갖 불평과 원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게 자신의 삶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아니면 가족의 문제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어떤 좌절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남은 삶이 활기차게만 빨리 회복되어져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과 역경은 자신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 이 상처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간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인지 빨리 회복해야 우리의 영도 살고 또 육체적인 즐거움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더 빠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요 역사상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는데 갑자기 박해를 주어집니다. 헤롯 왕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고 하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임을 당할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들은 지금 옥문 밖에서 지키고 서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죽게 되는 그게 베드로의 운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운명과 함께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빠진 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인생 속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만한 그런 이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내게 올 때 그 일을 감당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불행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다 그냥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교회가 성장하다가 갑자기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순교자가 생겨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가 뭐냐? 기도했다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결국 기적 같은 이제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천사가 그를 이끌어내죠. 그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죽이려 한 헤롯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헤롯이 마침내 죽게 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상황들을 회복시키면서 그들이 더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야, 이 헤롯 왕이 대단하다. 헤롯 왕이 말하는 건 신의 소리고 사람 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리셔요. 그래서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이 헤롯 왕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많은 상처, 아픔들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헤롯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헤롯을 볼 때마다 아픈 상처와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제 이런 회복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느냐, 또 우리 인생 속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진정한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또 어떤 삶에 회복 못할 상처가 있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회가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교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왕의 핍박 속에서 그렇게 야고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야고보를 살려주십시오. 야고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해버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죽어버린 거예요. 야, 기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 지금 야고보도 이제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베드로도 감옥에 있는데 곧 이제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야, 어떻게 하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구해낼 수 있을까? 기도해도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죠. 그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특공대 조직하자. 이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공대를 만들어서 감옥을 습격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희생하더라도 베드로를 구해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교회에 어떤 예산이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을 우리가 써서 간수를 매수해서라도 베드로를 빼내야 되지 않겠느냐, 온갖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기도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가 막 큰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뭐 좀 행동으로 도와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슨 큰일을 당했는데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죠. 그래서 막 불평 원망합니다. 기도만 다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면 기도한다고 다 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응답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그게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면서 다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거든요. 내 삶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변화의 역사를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회복할 것이고, 기도하면 치유될 것이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회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데 뭐 기도한다고 되나 절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지요. 고난과 고통과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묵묵히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갇힌 감옥이 열리는 이 기적도 어떻게 기도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했을 때 칼로 죽임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온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기도도 응답하셔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왜 저렇게 이제 같이 기도를 하자 그러냐면,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개인의 기도도 있겠지만 교회나 또 어떤 이제 질병을 당하는 환우들이나 또 아니면 어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같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냥 단순히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의 위임을 받아 모인 사람들, 혹은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그냥 두세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서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인 이 두세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위임을 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땅을 떠나며 승천하실 때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될 이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신 거거든요.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간다. 근데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살리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교회에 위임했다.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내 개인의 어떤 일상의 어려움들이나 힘든 일을 성도들이나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걸 한번 살펴봤더니만 먼저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안 들어주실 거야.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감추고 싶은 체면 문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거룩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너무나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막 가족의 혼란함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감추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 제목이 가족의 수치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개인의 마음의 깊은 고통을 드러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이 드러나 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지요. 근데 교회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사람의 마음에 느끼는 아픔, 고통의 무게만큼 같이 못 느껴준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저 사람이 알아줄까? 못 알아준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 제목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이 내가 나의 아픈 상처를 내어놓는데 이걸 마치 사람들이 알고 이걸 흥미거리로 삼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도리어 기도해 주는 것보다는 흉보기 쉽고 또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 문화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지 못한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 제목을 내는 성도들의 아픈 고통 이걸 여러분 수용해 주지 못하는 교회라면 교회의 기도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건 여러분 쉽게 내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아픔을 내어놓을 때 교회가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면 좋은데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게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돼버리면 이건 여러분 내어놓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을 해보면요, 기도 제목을 비밀하게 이제 그 중보기도 팀끼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사생활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도 제목을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그 답답한 심정을 내가 내어놓을 때 정말 나와 같은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내어놓을 때 나와 같은 마음을 같은 심정을 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소문으로 퍼져나가면 누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그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나올 때는 더 그래요. 기쁘고 좋은 일은 우리가 함께 축하해 주면 좋지만 특히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비밀을 내가 지켜주면서 그래서 기도해 주는, 묵묵히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함께 우리가 울어주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도 여러분 이 셀 모임을 한번 해보기 저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계속 지금 우리 셀 모임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이 뭔가 자기 삶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못 내놓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을 내어놓으면 어느 순간 소문이 쫙 퍼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나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내어놓고 그 공동체 안에 자기들끼리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내 것을 내어놓으면 바로바로 다 퍼져나가 버려서 결국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음을 닫아버려요. 함께 모여서 뭐 좀 얘기를 나누고 어려운 문제 없느냐 그러면 없다 그래요. 마음은 아프고 힘든데 교회 와서 상처를 좀 내놓고 싶은데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걸 못 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교회 왔다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침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50일 기도 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어떤 사정을 얘기해 줄 때 그 사정을 품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의 삶의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도가 뭐냐,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회복되어질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의 심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할 때 그 외로움, 고독, 내가 뭔가 막 답답한 게 있는데 얘기 못하고 누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줄 친척, 이웃들이 없고 특별히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죠. 믿음의 첫 때, 믿음의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정말 그들은 갈피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 고독한 영적 싸움을 홀로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줄 때 얼마나 그들이 힘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슨 교회의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특별히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자기의 심정으로, 그 상처 입은 사람의 심정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용사가 있는 교회, 그게 복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한 가족 구성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난리법석을 떠는 거죠. 멀리서도 찾아오고 또 자다가도 일어나고. 근데 병든 가정은 어떠냐? 인과 응보다면서 외면해버려요. 너 그런 건 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 외면해버리는 이게 병든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은 누가 식구가 어려움 당하면 막 함께 막 난리법석을 떠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이 뭐냐?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병든 가정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가족끼리 뭐 알아서 하겠지.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이 한 해를 새롭게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함으로 개인과 가정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빨리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을 경험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지 못해서 홀로 외롭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대를 이어온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되고 알아요. 그러나 신앙의 첫 대를 지금 살아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딱 그들이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기도해 주며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 훈련을 받고 또 중보 기도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50일 기도 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학교거든요. 기도 학교 배우고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자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내어놓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자, 사도행전 12장 5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여기 보세요. 교회가 간절히 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나온 일을 그 기도하던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주고 떠나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교회 간 게 뭡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이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열정,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하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생명결과 부르짖는 기도, 그게 간절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지금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한 이유는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선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의 칼에 죽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기들, 예수 믿는 자기들에게도 핍박이 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과 앞으로 감옥에서 죽게 될 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핍박, 그걸 안 거예요. 아, 앞에 사람들이 저는 어려움을 당했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걸 안 거죠. 그래서 뭐 했느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복음을 앞으로 전하게 되느냐, 전하지 못하게 되느냐, 거기에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못하면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 개인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들의 미래도 잘못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죽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이런 영성, 이런 것들이 내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단에서 흘러나리는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모든 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강대상에서 흘러나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으면 내 영이 죽는데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우리가 있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나를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간다. 그걸 믿으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또한 나의 기도 제목을, 이걸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거든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없다면, 내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내 안에 주의 거룩한 영이 가고 계셔요. 성령이 가고 계셔요. 죄 지을 때마다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데, 너 기도하라고, 너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내 삶에 죄악이 있고 이 회개해야 될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을 하면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곧 나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보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 새벽마다 기도하던 제 부모님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가장 기도의 후원자인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님이 8남매거든요. 8남매인데 아버지가 둘째인데 둘째와 셋째 작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가족들을 구원시켰어요. 딱 한 분, 지금 작은 아버지 중에 한 분이 90세 조금 넘었는데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데 그분 자녀들도 다 장로고 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한 분은 딱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그 밑에 또 자녀손들이 뭐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9남매거든요. 9남매 중에 거기는 저희 외할아버지 때부터 벌써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선교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결혼할 때 주례를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 그 외가 댁에는 이 9남매가 모든 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4대에 흘러내려오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고향의 친척분들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친척들 중에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교회 형편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자들의 그런 아픔도 알고 상처도 알고 그런 어려움도 아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만큼 우리의 삶을 빨리 회복시키고 아픔을 빨리 회복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대표자가 누구냐?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비가 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기도했다거든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모습이 나오냐는 거죠. 자,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비가 오기까지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여러분 넣어 보십시오. 못 넣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었으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기도도 정말 간절한 기도지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후처에 있는 분인나가 아이를 낳으니까 한나를 없인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분인나가 이 자기를 격분시키더라는 거죠. 나는 아이가 없는데 너는 왜 아이가 없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온갖 얘기를 다 했겠죠. 그때 한나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 간절함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열왕기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나를 좀 돌아보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막 부르짖고 통곡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통곡했는지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사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을 때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박한 기도는 그만큼 우리의 자세부터 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이 교회 와서 뒷전에 와서 다리를 가만히 꼬고 앉아서 그렇게 이제 또 팔짱도 끼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느냐? 아니에요. 슬퍼서 통곡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를 정말 귀하게 들어 쓰기를 원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 기도 제목을
남의 문제를 여기지 말고 내 문제를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정말 갖가지 문제가 주어질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내 문제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웃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자유로운 그런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 교회가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길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진지하게 갈망하는 그런 자세로 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지속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는 기도 중에 진지하고 갈망하는 부담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감옥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러면서 실제 기도의 현장을 이제 두드리기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감옥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집에까지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자,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베드로가 나와서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그들은 그때까지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드렸던 거죠. 어떤 분은 얘기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같기도 하고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니까 뭔가 좀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내가 그 기도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응답임을 선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돼요. 그 기도는 이제 그쳐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계속 뭔가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비록 내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게 부담감이 계속 있으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격려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겠다고 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속적인 기도는 신앙 고백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가장 큰 증거가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변화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기도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는 힘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죠.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제목을 부여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내 삶과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2024년 이 한 해가 마감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고 50일 기도학교에 참여하시고 기도의 통장에 계속해서 기도를 적립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